시골에 어느 한 할머니께서 매일 아침 드시고 나면은 꼭 동네에서는 버스 정류장에 앉으셔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서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사정을 잘 모르는 분들은 할머니 왜 아직도 여기 앉아 계시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할머니가 우리 막내가 군대 갔는데 오늘 온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와요. 그러는 거를 매일매일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정을 아는 동네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는데 벌써 막내 아들은 군대 갔다가 제대해가지고 서울에 취직해 올라가 있고 할머니는 치매가 걸렸던 겁니다. 치매가 걸린 상태에서 막내 아들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워요. 그 아들 오늘이 나올까 내일이 나올까 눈에 안 보이니까 매일마다 정류장에 나가서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치매 걸렸지만 그 어머니로서 막내 아들을 향해서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리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죠. 기다리는 엄마의 깊은 사랑이 그 속에 묻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과정도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한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필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전에 남북으로 나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기 전에 잘 살아야 된다. 너희들 이런 거 잘못했으니까 고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들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다 끌려갈 터인데 포로로 끌려간 그 생활 가운데서도 이러한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이 있을 것이다. 그 고통이 뒤따르겠지만 그러나 포로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바라봐라.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이것을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이사야 선지자의 그러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포로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온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시죠. 백성들이 자기 멋대로 살던 그때나 망가져가지고 포로로 됐던 그때나 포로 이후에 다시 돌아왔지만 기회를 다시 주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이런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할머니가 치매 걸렸다 할지라도 어린 막내 아들 기다리듯이 이제나 저제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은 포로된 생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백성들이 기다리는 기다림보다는 오히려 사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애둘러 표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치고 힘든 정말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펼쳐지는 세임, 그 세임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현재도 살아가지만 여전히 포로 전이나 포로 때나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하고
여전히 오늘 현대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펼치시는 새 힘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새 힘이 필요합니다. 새 힘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자리가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돌아가서 우리 말씀 2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 말씀.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첫 번째, 기다림 속에 펼치시는 하나님의 새 힘은 지켜보시는 새 힘. 지켜본다라는 것은 누구를 감시한다, 부정적인 의미 속에서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신다 할 때는 이 녀석들 잘 사나 못 사나 내가 지켜볼 거야, 감시할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세하게 살펴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부모가 어린 자식, 철부지 같은 자식 움직이고 생활하고 살아가는 모습 살펴볼 때 감시하기 위해서 어린 자식 지켜보는 건 아니잖아요. 늘 항상 저 어린 자식, 철부지 같은 저 자식, 제대로 상황 판단도 못하고 앞뒤도 다시 잘 분간 못하는 철없는 자식이 혹여라도 사고라도 칠까, 혹여라도 위험한 일 만날까, 어려운 일 당할까, 늘 항상 살펴보는 것이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켜보신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게 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너져갖고 남북으로 쪼개진 상황 속에서 남쪽, 북쪽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당하고, 특별히 남쪽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그대로 그렇게 했어요.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그런 상태, 힘들고, 포로 생활이 자유가 있습니까? 뭔가 새날을 꿈꿀 수 있는 미래가 보장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기셨다. 이 말은 우리를 버리셨다,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의 송사를 하나님께서 내팽개치셨다. 우리의 억울함도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다. 바로 그러한 표현이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사실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은 비단 포로로 잡혀가서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도 그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항상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왜 내팽개치셨는가? 우리의 삶을 왜 하나님께서 숨겨버리셨는가? 왜 도외시하는가? 외면하시는가? 바로 그러한 한탄이죠. 이사야가 말합니다. 너희들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숨기시거나 너희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대 문명, 그리고 전자기기가 발달된 모든 것이 숨길 수 없는 생활권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동네 골목마다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의 24시간 생활하는 게 다 노출돼요. 아, 나는 숨겼겠지, 숨었겠지, 모르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건 감시 카메라와 같이 그렇게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자식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부모된 심정으로 늘 항상 지켜보신다. 항상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자식 키워봤잖아요. 걸음마 할 때 이 녀석이 넘어질까 하고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잖아요. 그러다 꽈당 넘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얼른 가서 아빠든 엄마든 얼른 껴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 걸어봐. 그렇게 지켜보면서 우리가 커왔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자식을 키웠지 않습니까? 부모된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도 아니고 외면하시는 것도 아니고 남을 나라 팽개치시는 것도 아니고 순간순간 어떻게 잘 살아야 된다 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것. 바로 철없는 어린 자식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없는 철부지 같은 자식들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모실 때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서 펼치시는 새 힘, 첫 번째 이사야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 이것이 새 힘이라고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 그것이 나에게 새 힘인 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나를 지켜봄이 없으면 내가 어려운 일 정말 정작 당했을 때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울타리라는 것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들에게 늘 항상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그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마음 놓고 편하게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건 늘 항상 나를 돕기 위해서, 나를 야단치시고 가르치시고 나를 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지켜보신다. 바로 이것이 너희들에게 하나님 그 기다림 속에 펼치시는 첫 번째 새 힘이다. 그러니까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 바로 그런 말씀이 되겠죠.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모든 것이 망가지고 절망적인 포로된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펼치시는 새 힘이 뭘까? 두 번째는 바로 충전시키시는 힘.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제가 넘어가서 28절,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좀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한 자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누구든지 자고 일어나면 피곤한 기가 사라지잖아요. 하루 종일 움직이다 보면 에너지가 솟아내고 힘이 딸리면 피곤함을 느낍니다. 무능한 사람,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린 자식들이 바로 그렇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신다. 예전 같으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어린 시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현대 지금 자라나는 청년들도 잘 모를 거예요. 우리가 동네마다 전화기가 있는 집 하면 잘 사는 집이었잖아요. 그것도 백색 전화 한 대 갖고 있으면 얼마나 부자예요. 전화기는 유선으로 꼭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이 없이는 통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라도 한번 하려면 우체국 가서 교환은 바꿔가지고 누구한테 전화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애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손에 24시간 놓지 않는 게 뭡니까? 잠잘 때 말고는 늘 항상 손에 지니고 있는 게 핸드폰, 전화기잖아요. 이 전화기는 선도 필요 없어요. 무선으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통신만 되면 누구에게나 전화를 통해서 대화할 수 있고 소식도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문명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기, 이 핸드폰 속에는 여러 가지 또 정보가 담겨 있어서 여러 가지 세상 살아가는데 수많은 정보를 우리가 얻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우리의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이 전화기, 핸드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배터리가
다 소모돼 버리면, 에너지가 소모되면은 그것은 한낱 그냥 철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소용이 없어요. 에너지가 방전 상태에서 전화기의 기능이 상실돼 버리죠. 그래서 뭐를 해요? 전화기 에너지가 배터리가 다 방전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10% 20% 나오면 미리 가서 충전을 하지 않습니까? 충전을 해야지만 그 소중한 전화기의 기능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 바로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곤한 사람에게, 무능한 사람에게 새 힘을, 능력을 더하신다. 새롭게 충전하신다.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인간들에게 너희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해서 보람되게 살아라. 고생하며 고생시키기 위해 살아라. 엿새 동안 주신 시간이 아니거든요.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나 우리는 제멋대로 살면서 여러 가지 일도 만들고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상처도 있고 상처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엿새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는지 하나님 아시고 마지막 일회째 되는 날은 너희들이 모든 일을 손에서 놓고 쉬어라. 쉬는 날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날을 주의 날,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는, 그래서 새 힘을, 새 충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의 날, 안식일 같은 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미 아시고 충전은 이미 태초의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다 알고 다 계셨어요. 너희들이 어느 정도 달리다 보면, 살다 보면 힘이 다 빠질 것이다. 그럴 때 되면 너희가 새 힘을 얻어야 된다. 새롭게 충전해야 된다. 바로 이 말씀이죠. 포로된 백성들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다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것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죠. 너희들이 포로 생활하게 되면, 포로 되기 이전에도 똑같았지만 포로 생활은 더 힘들 텐데 그때마다 기진맥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나 힘이 들어서 모든 힘이 다 빠졌습니다. 포로로 잡아간 포로를 그냥 내버려요. 하루 종일 노역을 시키잖아요. 감옥에 갇힌 것처럼. 피곤한 일, 힘든 일, 자기들이 하기 싫은 3D 같은 일은 그런 일을 다 포로들에게 시키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달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했던 그 삶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포로 생활이 그런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새 힘을 주마. 여호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죠. 그럴 때 힘들고 지칠 때마다 포로된 정말로 모든 것들이 무너진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설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이 필요합니다. 나를 새로 충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그리고 곤비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듯이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힘으로 충전해 주는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펼치시는 새 힘, 충전해 주시는 새 힘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인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새 힘을 펼치시는가? 대단히 중요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모두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0절, 31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마지막,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그 기다림 속에서 펼치신 하나님의 새 힘은 어떤 힘인가? 그것은 이끌어 올리시는 새 힘을 주신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말은 바라본다는 뜻 아니겠어요? 위를 바라본다. 그런데 그냥 아무 뜻도 없이 바라봐서는 우리가 먼 산 쳐다볼 때 그냥 괴로우니까 아무 의미도 없이, 그래서 현대인들은 그것을 멍 때린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것저것 살아가는 삶 자체를 생각하는 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가만히 멍 때리는 것을, 한편으로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그 속에서 아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충전도 된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리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앙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앙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왜 정말로 동물들 가운데 힘 있는 맹수, 용맹한 사자나 호랑이나 덩치 큰 코끼리나 이런 것에 비유하지 않고 왜 독수리에 비유하셨을까? 그것은 오늘 앙망하는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하고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수리라는 이 새는 우리가 잘 아는 새 중에 가장 왕이라고 하는 이 독수리 우리가 잘 알잖아요. 창공을 높이 올라가다가 우리는 거기에 뭐 저 바닥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은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전체적인 전경만 보이지 마을에 누가 걸어가나 쥐새끼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절대로 우리의 시력으로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독수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것까지 발견하잖아요. 이게 아주 특별한 재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곤비하고 넘어지고 정말로 좌절한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도 포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백성들을 내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너희에게 새 힘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어올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들을 훈련하는 방법 우리가 잘 알죠. 독수리가 새끼들을 훈련할 때는 어떻게 훈련해요? 다른 새들은 어린 새끼들이 알에서 부화하고 깨어나면 어느 정도 먹이가 이제 엄마 아빠가 계속 먹이를 그 둥지에 하루에 수백 번씩 날라다서 입에 쩍 벌리면 먹이고 그래서 좀 크고 이제 성차가 돼서 날개가 좀 생기면은 뛰어내리라고 밖에서 엄마들이 막 날개치다면서 빨리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독수리는 절대로 안 그래요. 새끼들이 어느 정도 컸으면 날개가 생겼으면 애미가 높은 절벽 같은데 그 둥지 있잖아요. 거기서 툭 밀어버려요. 그러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한 번도 날라본 경험이 없는 어린 독수리 새끼가 어떻게 날개치라니. 뚝 떨어지면 그냥 내버리면 그냥 박살나 죽는 거죠. 그런데 이 엄마 독수리는 안 그래요. 독수리를 딱 밀쳐 떨어뜨린 다음에 쏜살같이 밑으로 와서 어린 새끼를 자기 날개를 탁 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올라가요. 재미를 즐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아니죠. 떨어지는 동안 너 스스로 날개짓을 해서 살아나라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저는 독수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했는지, 또 우리들을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훈련하시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혹독한 것 같지만 그래야지 혹독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어린 자식 키우듯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 40년간 그렇게 훈련하셨잖아요. 그렇게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훈련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새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끌어올리시는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 독수리는요, 다른 동물들이 보지 못하는
원숭이가 재주를 잘 부리고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재주를 부리고, 또 호랑이나 사자는 얼마나 힘이 셉니까? 빠르기도 얼마나 빠르게 달려갑니까? 아무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의 시력만큼밖에는 못 봐요. 그러나 독수리는요, 높이 올라가면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비행기 타봤죠? 비행기 타보면은 막 비가 오거나 그러면 위에 하늘에 구름이, 먹구름이 껴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행기가 구름을 딱 뚫고서 올라가면은 하늘에는 파래요, 그냥. 얼마나 파랍니까?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게 바로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구름 같은, 먹구름 같은 상태에서 포로된 자리에서 얼마나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든 이러한 생활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건 돈이 있건 없건 건강하든 안 하든 모두가 다 공평한 거예요. 구름 같은, 먹구름 같은 세상. 요즘에 이제 대통령 선거한다고 많은 후보들이 나서서 선거 유세하면서, 대통령 되면은 나라의 왕이잖아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한 자리 하고요, 도지사하고 하다못해 시의원, 도의원 하면은 완장 찾듯이 얼마나 힘을 주고 삽니까? 그런 사람들 권력을 맛보면요, 마약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름 아래에 살기 때문에 다 한계성 속에 살아갑니다. 높이 올라가면요, 모든 것들이, 내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나가는 골목이나 길, 사거리 정도밖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높은 빌딩에 올라가면 우리 동네가 쭉 다 보이고 서울 시내 다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독수리를 우리에게 비유해서 곤비한 자, 넘어진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끌어올리신다 할까? 우리의 시야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데 끌어올리신다. 높은 데 가면은요, 여러 가지를 다 한눈에 다 조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계시죠. 우리는 나무 한 그루만 보고 그 나무 한 그루가 전부인 양 거기에 목을 메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무 한 그루가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있기 때문에 숲을 이루는 한 그루 자체가 상당히 소중한 거죠. 그러나 나무 한 그루만 보는 사람은 숲 전체를 볼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곤비한 우리에게, 피곤한 우리에게, 지쳐서 넘어진 우리를 독수리처럼 끌어올려서 넓게, 넓은 시야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앙망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새 힘이 바로 독수리처럼 끌어올리시는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이러한 새, 우리가 받고 이 한 주간도 힘있게, 얼마나 이제 새싹도 꽃도 피고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요. 돈 있다고 해서 절대로 행복하다, 돈 없다고 해서 불행하다, 건강이 조금 괜찮다고 해서 불행하다, 절대로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볼 줄 아는, 독수리를 높은 데서 아래 것을 살펴보듯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기다리는 가운데, 그 기다림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 알게 모르게 펼치시는 하나님의 새 힘. 첫 번째 하나님의 새 힘은 지켜보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새 힘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새 에너지가 방전됐을 때 새롭게 충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힘일 뿐만 아니라 독수리처럼 높은 데 끌어올리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새 힘. 이러한 새 힘을 공급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든든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함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믿음의 선한 자리 세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전이나 포로로 잡혀갔을 때나 포로에서 풀려나실 때나 별반 그렇게 달라진 것 없이 제멋대로 살았던 아픈 과거의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새롭게 살아라, 변화되라, 새 힘 얻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새 힘을 허락하리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한 달 동안도 새롭게 달려갈 때 저희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 새 힘을 우리가 공급받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